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초점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The Good News of Great Joy,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좋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소망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때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아니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요새 같으면 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함 속에서도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백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령 우리 인생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즉 인간의 불행과 저주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종살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이 사람의 몸을 입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 죄의 문제의 해결, 즉 사죄함의 은총을 얻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하나님의 은사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섭리적인 과정, providential process와 the meaning,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지 오늘 말씀 요약의 그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놨는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섭리적 과정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때 그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간 아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은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영광의 찬송, 즉 천사들의 영광의 노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인용했습니다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외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을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이 확인하고 경배한 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새는 참 좋은 소식 듣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늘은 도대체 확진자가 몇 명인가? 오늘은 12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거 상당히 경계해야 될 만한 일인데 상당히 네거티브 뉴스죠. 굿뉴스가 아니고 말이죠. 배드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이 사건을 초월하여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the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시저 황제가 말이죠. 로마의 초대 황제 시저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는데 그 내용은 말하자면 전 로마 세계에 인구 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본명은 가이우스 줄리우스 시저 어거스터인데요. 이 사람은 주전 30년부터 AD 14년까지 왕에 취임했던 자죠.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독재자였습니다. 자신을 구세주와 신으로 선포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지배하였던 소아시아 여러 지역은 자기의 생일을 새해가 시작하는 날로 바꾸어서 시행하도록 한 거예요.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가 태어난 해를 말이죠. 이렇게 햇수로 정한 것처럼. 그렇게 독재자들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것은 세금을 징수할 목적입니다. 재앙적 통치자들에게 세금이 거출, 세금 수입은 그의 통치자금으로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호적조사, 즉 인구조사가 시행됐던 것인데, 당시 인구조사는 1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인구조사는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에 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조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왕실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 왕을 말하자면 출생시키고 위대한 그 구속의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호적 사건을 배후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providence. 이 섭리의 3대 요소는 보존과 협력 그리고 통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배후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사모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더 멀리 뒤떨어지고 낙오되기 쉬운 그런 아주 시금석이 된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큼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살 날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아무리 먹고 살기 좋고 여유가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나그네이고 우리가 살 나라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도록 하는 섭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호적 배후 사건, 호적 사건을 배후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 이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 말하자면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삭된 마리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 구세주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이 구유를 영어로는 맨저라고 하는데 절구통 말이에요. 절구통.
여물통이요. 여물. 소 음식 먹는 통. 거기다가 강보로 싸서 아기를 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신 구세주를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쳐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해내었으니 이는 그 이유를 가리킵니다.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금전 옥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를 감치는 말하자면 강보는 비단 침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옥관에서 태어나 포대기에 싸서 구에 누인 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지극한 겸손, 극도의 겸손이 이 세상 메시아의 생애의 출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쭙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대단한 도시가 아니죠.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만큼 세계의 수도는 로마란 말. 아니 정말 성도, 거룩한 도시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인 예루살렘일 텐데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 정말로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나 요빠도 아니고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이 있는 이 티베리우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오셨죠.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란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인데 이렇게 소읍에서 정말 금전 옥루가 아니라 비단 친구가 아니라 정말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였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분이 창조자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겸손한 자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합니다. 이렇게 크고 기쁜 소식이 맨 처음 누구에게 전파되었는가? 8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목자들에게 그 뉴스가 전갈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나 학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야숙하면서 양을 치고 있던 비천한 목자들이었죠. 이 비천한 노동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들었던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그 모든 죄의 사유하심을 얻은 이 창녀라고 전해지는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의 딸 말. 큰 영광이죠. 최초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제2의 도시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과거에 아마 러시아의 수도였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즈 박물관, 영어로는 헤르미테이지 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거장 렘브란트의 작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렘브란트의 또 다른 이 흑백 판화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예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목자들의 반응을 각각 담고 있고요. 판화의 왼쪽 위에는 왼손을 지켜든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아래쪽 하단 우측에는 예기치 않는 천사의 방문으로 놀란 목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양떼와 송아지들이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판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무리하고 목자들은 이제 막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하늘이 대낮같이 밝아지면서 광명한 빛 가운데서 돌연 천사가 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자들이 놀랐을까.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첫 마디가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I bring you goodnes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소식입니다. Today, 오늘날 in the town of David, 다윗의 동네에 Savior has been born to you.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나셨는데 He is Christ the Lord. 그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받아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밤에 야수가면서 그 양떼를 지키면서 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이 천사들로 통해서 전해받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마주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놀라는 법인데 난데없이 천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적막하던 들판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허다한 천사들이 나와서 소위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이걸 소위 천사들의 찬송, 천사들의 영광송이라고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On earth, peace to man. Among those whom he is please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자, 한번 따라잡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시키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마다 귀가 닳도록 들은 이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왜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인가? 그것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죠. 온수관계가 되었으나 바로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평화의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켜놨단 말. 그래서 다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편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불행함과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죽음과 우리를 짓눌렀던 죄와 사망이 종료한 데서 우리가 회방이 됐단 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대한 하늘의 평강, 영적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머니들 글을 몰라도 교회 나오면 마음이 참 평안하다. 할머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참 평안하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예배에 참여하든지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와 불행의 비참함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흑암의 나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각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속 성취의 사건을 택한 백성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 구원 계획의 완전한 실현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이스라엘 103명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특공대의 기습작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출발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중간 기차 간 뒤에 프랑스로 향하던 여객기가 테러들에게, 즉 팔레스타인 테러들에게 공중 납치되어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됩니다. 그 테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258명의 승객들은 풀어주고, 대신 나머지 103명의 이스라엘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동료 테러리스트를 석방해달라는 이 딜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라빈 총리는 비상강요회를 수립하고 소위 위대한 엔테베 구원작전, 엔테베 구출작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대표가 네타냐후 대령이었는데 팬텀기를 호위하에
수송기와 함께 이제 약 4,000km의 아프리카 대륙까지 저공 비행을 해서 엔테베 공항에 비상 착륙해가지고 1시간 만에 극소수의 희생을 동반한 채 그 모든 인질들을 구출합니다. 아마 이 현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성공한 구출 작전은 없었다고 말하고 전 세계 육군사관학교라든지 군대 교범에 실릴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이라는 것은 인질 3명이 죽고 이스라엘 군인이 1명 죽었다고 하고 테러리스트들은 다 총살당하고 말이죠. 유유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모습은 아마 전 세계에 회자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테베 구출 사건에 최소한의 희생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죽고 인질 3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죄에서 구원하는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시고 성령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다 믿어지게 하심으로 단 한 명의 손실도 없이 단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구원 계획이고 우리가 그 구원 계획의 성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니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건 거룩한 탄생절기인데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한 날이죠. 아기 예수로 성탄을 맞는 최초의 사람들, 아니 첫 번째 성탄절을 지킨 사람들, 그 대표가 바로 동방 박사들과 함께 이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탄을 맞는 목자들의 바른 태도는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 준수의 모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전달된 천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걸로 15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믿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이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1987년 4월 23일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놀라운 속죄의 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 삶은 우선순위가 이제 나를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에게 향하게 됐고요. 또 부족하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저는 결심을 한 거 이제 정말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하구나. 그로부터 약 8년간 직장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 신학을 하고 이 목회길을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다면 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목자들이.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에게 부딪힌,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목자들이 바로 성탄절을 그렇게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는 켄트 공작이었는데요. 그는 독실한 성도였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임종식 의사가 여왕의 아버지 켄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켄트의 위대한 정치적인 공적을 열거하면서 아부하면서 켄트의 사원은 확실하게 보장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두둔해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 켄트 공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라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죄인이라는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아이작 뉴턴이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아닙니까? 그는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던 지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아이작 뉴턴은 여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라네. 하나는 내가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라네. 이렇게 우문현답을 했다는, 제자들의 대답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이지만, 세계적인 이 천재 과학자이지만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 구주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날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 사람. 뭐 적당하게 나는 좀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바울같이 고백하는 게 확실해요. I am the worst sinner of the all sinners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 중에 최고로 악독한 놈이다. 바울의 고백이. 저도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위한 구세주의 은혜는 절대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장렬한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을 곳에, 나 있는 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지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을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 최근에 천국 가신 김진석 집사님은 우리 최양의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이분은 기관지 호흡기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에 집에 신방 갔는데 산소통을 놓고 이렇게 사시더라고. 호흡이 자가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2019년
3, 4월경에 거의 이제 죽을 환경에 처해서 이제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부인 최항해 권사님이 나보고서 우리 박관 양반이 이제 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임종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가서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얼굴은 퉁퉁 붓고 도저히 살아날 기색은 전혀 없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근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로부터 약 2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대구로 신방 가서 신앙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셨어. 그런데 중간에 이제 탈선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는 뭐 엄청 피웠다고 하시더만. 군대에서도 뭐 이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 뭐 심지어는 뭐 탁구까지도 하시고 아주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사람이라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 속에 실오라기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가셔도 천국 가시겠구나는 그런 위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집은 정말 불안한 게 많거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상을 뜨려고 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분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년에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금년에 집사님 직분을 받고 가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만 확실히 있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이 이런 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탄생한 날이 오늘 이 성탄절이라고. 정말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우리 모든 이 도봉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대부분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년에는 특별히 이 보이는 건물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천지에 어디가 있든지 중심을 보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배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다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기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새롭게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 정부 의정자들을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방역에 성공한 K방역의 국가가 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해 이제 경자년 며칠 남지 않았사오니 자신의 소회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